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집중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물론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의 그 세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관심사가 다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10대들은 공부에 최고의 관심을 두게 될 거고요. 또 20대, 30대는 취업, 또 결혼, 또 이성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을 거고요. 40대, 50대는 성공과 또 돈과 또 자녀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갈 거고요.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이제 노후 대책, 또 건강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에 속하고 또 어디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돈입니까? 물질이나요?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관심들이 뉴스를 통하여서 또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계속 나타나는데요. 이 세상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참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뉴스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지 몰라요. 심지어 믿는 자들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무관심의 대상이고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믿는 자들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도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 무관심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세상의 관심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관심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시는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이 관심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지금 집중하고 있을까요? 어느 곳에 마음에 두실까요? 최고의 관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여기에 모든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일까에 대한 관심을 우리 믿는 자라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6절,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지만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나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공존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지 않는 나라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나요? 함께 살고 있나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약육강식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기 나와 있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함께하고 있어요.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함께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공존합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나라. 그곳에는 다툼이 없고 시기도 없고 전쟁도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또 젖먹는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있대요. 젖된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나라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나라예요. 걱정과 염려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요, 누가 나를 죽일까 걱정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할까 두렵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저 평화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가는 저 천국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함께하는 나라, 더불어 사는 나라, 힘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않는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함께하는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반드시 도래해야 할 나라입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 환상 속에 등장하는 존재들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등장하고 있어요?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짐승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는 반드시 영적 존재라야 합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혼만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6절, 7절, 8절 말씀은 단순히 환상일 뿐일까요? 단순히 꿈일까요? 단순히 생각 속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천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실현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평화의 나라가 도래해야 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저런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도래하지 않는다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런 환상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현실이 불가능하다면, 이 땅 위에 저런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리려고 저런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현실에 있지도 않을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는 이 땅 위에 반드시 도래해야 합니다. 반드시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나라를 향하여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저런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돼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저런 나라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런 세상이 우리 현실 속에 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에 글씨가 잘 보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글씨 속에 잔 다이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애초에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저 환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지 않도록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저 환상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말이 끌고 가는 마차를 보면서 한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끌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니는 꿈요. 그 꿈이 130년 전에 저 모습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면서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1903년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저 모습처럼 현실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꿈을 꾼 자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흑인의 인권이 짓밟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꿈 같은 이야기를 연설 속에 남겨놓았어요. 그 연설문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처럼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꾸지 않는 것이 문제지, 꿈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지, 꿈을 마음속에 품고 꿈을 꾸면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어린 자녀들이 미래를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들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평화의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함께하는 나라, 빈부의 격차가 없는 나라, 없는 자나 있는 자나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꿈을 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꾸셨던 그 꿈을 이제는 우리가 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며 이 나라에 실현되고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이상을, 환상을 구절 속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니 바다에 물은 당연하게 덮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바다에 물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바다가 아니죠. 바다는 항상 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항상 물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이 상징하는 것과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물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꿈을 꾸어서, 우리 올리브교회가 꿈을 꾸게 됨으로써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꿈을 꾸므로써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이 세상 만물에 모두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 교회가 사용되는 그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꿈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정말 지구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회복될 수 있도록, 평화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꿈을 꾸고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저 세상을 향하여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꿈을 회복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평화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저는 작은 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꿈을 꿉니다. 우리 1세대들이 그걸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선교사를
배출하는 교회. 그래서 어느 날 파송 예배를 거룩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 저는 지금도 그 작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꿈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회복되고 또 이 지역 위에 회복되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가 살고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우리 올리브교회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꿈을 우리가 꾸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나가야 할 방향이 세계를 품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